할렐루야.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여 은혜를 사모하여 유튜브 앞에 나오신 우리 열린광성의 식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2페이지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혼란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함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엄중한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때때로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회개하는 은총이 있게 해 주옵시며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속사람의 관심이 온전히 말씀과 진리와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과 비추어 주심이 우리 열린광성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일꾼. 참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같은 저자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교회 내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문제를 할 수 있는 파벌의 문제, 불륜의 문제, 법정 송사의 문제,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재혼의 문제, 제사 음식의 문제,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방언을 비롯하여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 부활의 문제, 연보의 문제 등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한 답을 주는 매우 목회적인 서신입니다. 아주 목회적인 서신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된다면 꼭 설교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책이 고린도 전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와 완전히 분위기도 다르고요. 주제와 내용도 완전히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인들 간에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목회적 해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 고린도 전서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한다면, 고린도 후서는요,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간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어 있는 책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목회자의 관점에서 볼 때, 설교자의 관점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 더욱더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실력이 출중하고 설교를 잘하며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다 하더라도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신뢰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하여도 고지 듣지 않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가 고상한 설교를 하고 교회를 성장시켰다고 하더라도 만일 어떤 연유에서인지 목사가 성도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다면 쌓아 올린 모든 공든 탑이 일거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신뢰 상실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악화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쓰여진 책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런 반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설교를 들으신 우리 열린광성의 식구들, 우리 열린광성교회 성도들하고 김광배 목사하고 관계가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 책을 선정해서 설교를 하느냐, 이렇게 의문이 드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설사 관계는요, 관계가 좋을 때 잘 관리를 해야지 관계가 악화되어 가지고 그 관계를 돌이키려면 너무너무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계가 좋을 때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런 예방적인 차원에서 어떤 의미에서 제가 이 고린도 후서를 택하여서 1장부터 설교를 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2005년 9월호 그 말씀 잡지에 나타난 김서택 목사님의 글, 설교자가 말하는 고린도 후서의 메시지라는 글의 도움을 받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에 처한 개인적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을 6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일관성이 없는 사역자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원래 고린도를 들렀다가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 있었는데 고린도를 들르지 않고 마게도냐로 직행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를 들른다고 했다가 안 들르고 그냥 마게도냐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보기에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일관성이 없는 사역자다, 그런 사도다, 그런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당시 가장 영적 권위가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을 받지 못한 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그러니까 정통 사도가 아니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만 정통 사도다, 권위 있는 사도다, 믿을 만한 사도다, 이렇게 신뢰를 받을 수가 있는데 추천서를 못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단 아니냐,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외모적으로 매력이 없는 사도라는 비난을 또 받았습니다.
당시 많은 사도들은요 모두 권위가 있었고 멋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멋도 없고 당당하지도 않은 별로 비호감의 사도라는 그런 비난을 받은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발생한 기근을 돕기 위하여 마게도냐 지역의 많은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연보를 했으면 좋겠다,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독려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혹시 바울이 물질적으로 탐욕이 좀 많은 사도가 아니냐 그런 의심을 받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뽑은 12제자 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원적인 출신의 한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라는 꼬리표가 늘 붙어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대한 의심이 발생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섯 번째로 바울이요 성령의 은사도 많이 받고요 심지어 산채로 삼층천을 보고 왔던 사람 아닙니까? 간증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열광주의자, 오순절주의자, 혹시 신비주의자 아니냐라고 하는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은 역으로 뭐냐면 지성과 학식을 갖추지 못한 그런 사도가 아니냐 하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바울이 곤혹스러운 난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자칫 외면을 받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 후서를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가, 사역자가, 설교자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목사의 권위, 사역자의 권위, 설교자의 권위, 사도의 권위를 통째로 부정당할 때 상당히 괴로워집니다. 설교를 못한다는 비난도 참 견디기 어렵지만 아예 설교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설교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도다, 강단에서 내려와라, 이런 비난을 받는 것은 훨씬 더 치명적이고 정말로 견디기 힘든 비난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참 사도이겠는가? 누가 참 설교자인가? 누가 참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참 하나님의 일꾼과 거짓된 하나님의 일꾼을 잘 가려낼 수 있도록, 옥석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촉구하고 있는, 분별력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는 시대에, 많은 목사와 많은 설교자들이 활동하는 이 시대에 바른 목회자, 바른 사역자, 바른 설교자들을, 바른 하나님의 일꾼을 잘 가려내어 우리 열린광성의 식구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의 노예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기를,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구령의 열정이 있습니다. 예, 참 하나님의 일꾼, 참 하나님의 사역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구령의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언제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요?
언제가 구원의 날이라고요? Right now,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왜 지금이 구원의 날이겠습니까? 아직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믿는 이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날이 되겠지만,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무서운 심판과 형벌의 참혹한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참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들에게든지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스탠바이 되어 있는 구령의 열정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열정, 구령의 열의가 있는 자가 바로 참 사역자, 참 사도, 참 설교자, 참 목회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통합 측, 제가 졸업한 우리 통합 측 헌법 책에 보면요, 목사가 누구냐, 가장 7가지 목사의 정체성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목사는 복음 전도자다, 복음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사역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마치 병원의 응급실 의사의 존재 이유와 비슷합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응급의학과 의사가 응급실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데가 있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줄도 모르며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생명을 지혈로 건질 준비도 되어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엄청난 비난과 비판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사역자는, 설교자는 항상 어떤 영혼이 다가와도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천국 복음을 잘 제시하여서 지금 당장 right now, 지금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그가 세례를 받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목회자가, 사역자가, 설교자가 진짜 복음의 참 사다라고 한다면 다른 데 관심을 팔지 않고 다른 데 시간과 정력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에 가장 많은 관심과 노력과 열정을 쏟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사역자요, 목회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만나는 이 영혼이 오늘까지, 아니 내일까지 살아있을지 어떻게 여러분 장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회사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가, 여러분 오늘 옆집에서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동료 주민들이 내일까지, 요번 달까지 살아있을 거라고 어떻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 너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 엄혹한 시기에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확진되지 않도록 조심도 해야 되겠지만은, 사람들을 가급적 만나서는 안 되겠지만은 부득불 불가피하게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라고 한다면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 백성에 입적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참 하나님의 일꾼은 고난 중에도 하늘의 기쁨을 간직합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한다면 무슨 중에도, 고난 중에도,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피해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기쁨을 간직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10절까지를 조금 깁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1.5배속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으니라. 우리는 속은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본문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다가 당한 구체적인 고난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5절 말씀에 나왔었는데 그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참조해 보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를 맞고 투옥을 당하고 살기 등등한 폭도들을 만난 일도 있습니다. 심한 노동을 해야 했고 한잠 못 자고 밤을 지샌 일도 있었으며 굶어야 했던 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무슨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고 죄값을 치른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런 어려움들을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고난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 정도의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며 제대로 대우도 받지 못하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권도 존중받지 못한 채 비인간적인 처우를 계속적으로 받게 된다면요, 하루 이틀은 참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3일, 4일 계속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나? 내가 이러려고 목사가 되었나? 사도직을 버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설교고 뭐고 목회를 그만두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참을 만큼 참았노라고 이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자칫 무너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억울함, 굴욕감, 모멸감, 울화, 악감정, 손해의식, 자기 연민의식 등으로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무너뜨리도록 방치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킵니다. 무엇보다 생명이 그에선 남이니라.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지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킵니다.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고난당했다고, 핍박이 왔다고, 반대에 부딪힌다고 해서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의 다짐이 6절부터 8절까지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요, 6절부터 8절까지를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제가 여러분들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전한 생활과 복음에 대한 지식과 인내로 우리가 선포한 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우리는 친절하고 참으로 사랑에 넘쳐 있었으며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모든 일을 진실하게 해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정의의 무기를 언제나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존경하든 경멸하든 비난하든 칭찬하든 주님에 대한 충성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거짓말쟁이라고 욕하더라도 우리는 정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할 때, 여러분, 좋은 칭찬이나 좋은 보상이나 좋은 평가 이런 것들은 고사하고 오히려 반대와 핍박과 중상모략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여전히 사람들을 친절과 사랑으로 대하고 정직하게 살며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교인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칭찬이나 비난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나의 헌신이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나 대가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묵묵히 감사함으로 그리고 정직함으로 사도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내 마음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 몰라주고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본심을 알아주시고 나의 중심을 헤아려 주시고 나의 의도를,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정확하게 헤아려 주시는 주님이 내 곁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요,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살다가, 이 지상 생애를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많이 당하고 때로는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당하고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중상모략이고, 그럴 때 우리가 가슴이 아프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러나 그만큼 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그럴 거라고 하는 믿음, 그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주어질 하나님 아버지의 평가와 보상, 장차 주어질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고생했다, 잘했다, 나를 안아주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참 하나님의 일꾼에게서 발견되는 두 가지를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참 하나님의 일꾼에서 보여지는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였죠? 구령의 열정, 뜨거운 구령의 열정. 두 번째는요,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 중에도 하늘의 기쁨을 간직한 자예요. 하나님, 고생하고 고난받고 핍박받지만 그 얼굴에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자입니다. 하늘의 기쁨, 복음의 비밀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참 하나님의 일꾼은, 따라해 보실까요? 참 하나님의 일꾼은 건전한 시민의식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3절의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짧으니까 한 절만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직분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직분, 복음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 사도, 목회자, 이런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어떻게 하지 않고 거리끼지 않게 하고. 여러분, 가톨릭 성경으로 3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다 더 분명하게 의미 전달이 되는데요. 이 직분이, 복음 전하는 직분이, 복음 사역자의 직분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직분이 흠잡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지장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흠잡히는 일이 없도록,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또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성령 충만하고 뭐 내가 복음 전하면 된다,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 예수 믿는 우리 교인들만 좋아라 하면 된다, 이것이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흠잡히는 일이 없도록, 비방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아무에게 거리낌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 말씀이 3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특정 지역 교회의 교인이며 그리스도의 제자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파주시, 고양시 공동체의 한 일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TV나 뉴스 보도를 접하게 되면 일반인들도요, 여러분, 공동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일반인들도 이 공동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잘 쓰고 있어요. 공동체, 이 지역 공동체, 이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대한민국 공동체, 이런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땅을 딛고 사는 세속 사회의 시민으로서 공동체의 공공선, 공동선에 이바지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나는 열린광성교회의 교인이면서 파주시, 고양시 시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인이면서 시민이고 시민이면서 교인인 거예요. 이 두 가지 정체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예상보다 일찍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원래는 9월달인가 10월달쯤 예상했었거든요.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 8월 말에, 8월 중하순에 터지고 말았어요. 예상보다 일찍 터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교인들 때문에. 교회발 바이러스가 터지는 바람에.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전 국민이, 전 시민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우리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 되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잘 될까, 우리 교회를 성장시킬까, 교회를 건축할 수 있을까, 이런 관심에서 벗어나서 거기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우리 고양시를, 파주시를, 경기도를, 이 대한민국 속에서, 여러분, 이 전염병이 창궐한 이 시대 속에서 빨리 이 전염병의 확산 속도를 낮추고 꺾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이거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만 고민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이 지역의 많은 주민들, 시민들도 똑같이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방역도 잘하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도 잘 드리고, 정부의 시책에도 잘 따라서 전염병의 확산세가 속히 꺾일 수 있도록, 그리고 3단계까지 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해야만 교회라고 하는 곳이 사회 전체의 안녕과 질서에 기여하는 이타적인
그런 곳이라는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광성의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참 하나님의 일꾼을 필요로 합니다. 찬송가 580장 삼천리 반도 금수광상 1절의 가사처럼 하나님 주신 이 동산에 할일마나 사방의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참 하나님의 사역자, 참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참 하나님의 일꾼은 무엇보다 구령의 열정을 지닌 사람입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진보를 위하여 어떠한 고난과 핍박에 부딪힐지라도 소처럼 오직하게 인내와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사랑으로 이웃을 보살피고 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오직 참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짓 선지자와 거짓 사도, 거짓 사역자들이 많이 횡행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일꾼으로, 참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쓰임받고 선택받고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성찰하는,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내 안에 뜨거운 구령의 열정, 전도의 열정,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는지를 점검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영혼을 만나든지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그에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참 복음의 사역자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예상치 못했던 많은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꺾이지 않고 낙심치 않고 선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흔적이 되어 스티그마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주님의 보상과 칭찬과 아름다운 지위가 우리에게 보장되는 줄을 알고, 주님,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는 섬이 아닙니다. 사회와 동떨어진, 지역사회와 동떨어진 섬이 아닐진데 우리의 복음 전도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섬김이 지역사회의 주민들을,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괴롭히고 어려움에 빠뜨리는 그런 사역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살필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건전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파주 시민으로서, 고양시 시민으로서, 경기도 도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어떻게 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바지할 수 있을까, 날마다 고민하며 주님과 동역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 박성신 집사님, 용기봉 권사님의 따님 우리 박선희 양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제 암 판정을 받고 주님, 이제 앞으로 진행될 모든 검진과 치료와 수술의 과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 주치의가 되어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맑게 씻어 주셔서 암세포는 눈녹도 다 녹아지게 하여 주옵시며 완전한 치료와 회복에 있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1분만이라도 2분만이라도 같이 주신 말씀 기도하시고 흩어지시기를 권면드립니다.